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사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모든 혜택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제 36년의 그 핍박 속에서 독립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쳤던 수많은 호국 선열들의 그 희생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이 나라를 넘기지 않으려고 생명을 걸고 이 땅 산하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수많은 군인들의 그 희생 위에, 그리고 이 나라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이 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들의 그 희생과 땀과 눈물 위에서 지금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수많은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영경동 지역만 해도 몇 걸음만 나가보면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임대합니다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붙어있는 상가들을 부지기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폐업하는 수가 부지기수로 많아지고 살기 힘들다, 죽겠다는 소리가 국민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던 이 자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호국의 달을 맞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길을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국가 안으로 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땀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고 우리 민족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주신 복이 영적인 복입니다. 5,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와 귀신을 섬기던 이 나라의 백성들, 모든 생활은 술과 도박과 육체적인 엄난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땅,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갔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어 희생과 눈물과
고통과 땀을 통하여 이 백성들의 영적인 면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생활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영적인 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형 교회들이 한국 땅에 세워졌고 수백 년 동안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나라들 못지않게 100여 년의 짧은 세월 동안에 엄청난 선교사를 세상의 곳곳에 파송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할 정도로 본이 되는 영적인 복을 받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보시고 눈물로 밤을 새워가며 골짝골짝마다 엎드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땅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난 경제적인 복을 부어 주셨으니 세상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제적인 복을 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오늘의 세계 10대 국가에 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제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추락도 추락이지만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영적인 추락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복을 거두어 가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유대 나라 백성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이 지금 예레미야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유대의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예레미야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유대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되고 난 지 13년부터 주어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1년 5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어 유대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릴 때까지 약 2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대 나라를 향하여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을 보내어 아수르의 대군을 다 죽이시고
나라를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그러한 나라가 히스기야 왕 시대였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 므낫세는 원래 히스기야 왕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을 생명을 연장받게 되어집니다. 그 연장받은 생명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받고 3년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 그가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을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권력을 잡았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을 물려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나라를 온갖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온갖 주상들을 세우고 곳곳에 산당을 세워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면서 온 백성들 또한 55년의 세월 동안 오직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와 악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몬은 2년 동안 왕이 되어 통치하면서 그의 아버지 므낫세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되어 나라 전체를 계속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보다 못한 신하들이 그 왕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켜 아몬 왕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몬의 아들인 이 요시야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그때 나이가 불과 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왕의 자리에 올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기록은 없지만은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을 좌지우지하면서 왕의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온 나라는 우상 숭배의 온갖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죄와 악에 그대로 물들 대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은 진심은 언제나 우상 숭배의 죄와 악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가 2년 만에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철폐하고 모든 주상들을 깨뜨리며 산당을 없이 하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절을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혼자서 우상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은 요지부동입니다. 57년의 세월 동안 섬겨왔던 그 우상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나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신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오래 묵은 땅덩어리가 되어져 버렸고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가시덤불만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지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땅에 심기워져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길가와 같이 새들이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이 바로 묵은 땅인 것입니다. 묵은 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온갖 가시덤불이 뒤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은 가시의 기운을 이길 수 없어 자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레미야가 23년 동안을 외치고 또 외치지만은 도무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지를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냥 속이의 경일기입니다. 예레미야 당신은 뭐 피가 터지도록 외치든지 말든지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부터 섬겨오던 우상숭배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길만이 나라가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오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도 완악해지고 굳어질 때로 굳어져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심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지금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서 요시야로 이어지지만은 요시야가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결국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무깃도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지만은 바로 왕이 그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를 시켜버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여호야긴도 결국은 몇 달 지나지 못하여 폐위를 당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통치하지만은 그 시드기야도 결국은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다윗 성도 무너지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 나라,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나라가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민족이 살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영적인 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1,000만 명이 넘는 신자를 자랑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경제적으로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성장을 이루게 하신 복을 주신 나라 이것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건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도무지 복을 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오늘 자신들의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 나라에 복을 주실 것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으니 불같이 일어난 너희들을 살을 것인데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대 나라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데도 부유한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지만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하나님을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다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듭니다. 땅은 조그맣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니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쫄쫄 굶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보아도 형편이 더 나아지지를 않는 것 같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해 버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마음을 고치지 않고 묵을 땅을 갈지 않고 가시덤불에 덮인 채로 그들의 삶을 살게 되어지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땅을 완전히 살라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이 아무리 율법책을 발견하고 땅을 치며 회개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아무리 혼자서 애를 써도 백성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악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 길을 선택했던 그들
결국은 요시야 이후에 나라는 급속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와 악을 행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갖 죄와 악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이러한 악의 화신이 되어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합니다. 교회가 묵은 땅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시덤불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은 가시덤불을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물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가시덤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인본주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이 우선인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섬기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서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그들의 신앙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임에도 이미 묵은 땅이 되어져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어땠어? 뭐 어땠어? 우리 잘하고 있잖아.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있고 제물도 제때제때 바치고 잘하고 있는데 뭐 고칠 게 뭐가 있어? 안타깝게도 유대 나라는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100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지만은 지금 140년,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되었는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사라져 버립니다. 20대가 교회를 떠납니다. 30대가 40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늙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대로 괜찮은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고 고쳐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것이 가장 심각한 신앙의 병폐입니다. 오늘 묵은 것을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종해야만 거기에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하십시오.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 꼭 하십시오. 하되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좌도 우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를 보고 선택하십시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가를 보고 선택하십시오. 누가 악인가를 보고 선택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나라가 악에 빠지게 되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오늘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살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교육으로 되어지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올바른 신앙으로만 되어지니 오늘 한국교회가 먼저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악을 악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만이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오늘 그것만이 앞으로 이 나라가 또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부터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대 나라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찌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시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이 백성들이 묵은 땅을 갈아버리게 하옵소서. 저들의 잘못된 죄와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하고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속하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